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아마 제가 볼 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됩니다.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며 14절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분은 너희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라. 이것이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이 모든 세대를 향한 나의 기념구입니다. 주님이 두 가지 이름을 계시했는데, 14절에서는 I am that I am. 우리가 여기 나는 곧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냐면, 이분이 나는 곧 나이신 분이니라 이렇게 직역을 그대로 해가지고, 나는 곧 나이신 분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말하기를,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래. 나이신 분, 나이신 분, I am, 나이다, 나이신.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으로 개혁 성경은 그대로 보내고, 한글 성경 다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로 보내시는데 많이 의역된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나이신 분. 나는 나이신 분입니다. 또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말하기를,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나이신 분. I am. 오늘 우리가 성경 설교 말씀이 늘 요청이 아니라 예전부터 제가 들었던 말씀 하나가, 11시 설교는 쉽게 해. 누구나 알아들어서 쉽게 해야 된다. 강경공 시간은 좀 다른 걸 줬는데, 저는 그래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기도해 주시는데,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알아야 할 게 없어서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지금 제가 쓴 거 이거 아시면 성경 많이 아시는 거예요. 정말 오늘 한번 같이 공부하십시다. 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이 절대적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아무리 무신론자라 해도 신에 대한 생각이 미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실체나 이름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인류의 많은 철학자들과 부도자들이 하나님 실체를 증명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누구나 명쾌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답을 주는 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가 정말 이 시간 넘치는 지혜와 계시을 주시고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주셔서 저희가 듣는 것에 어떻게 들을지 주의하고 무엇을 들을지 주의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참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이신 분이니라, 이 말씀을 저희 가운데 계시해 주시고 이 말씀을 저희가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성기답니다. 아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의하고 규명할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정의하고 규명할 지혜는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조명을 받아서 알 수 있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는 없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굉장히 철학적이네요. 생각하는 힘은 어디서 났다? 생각하는 힘은 인간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어떤 생각을 하면서도 대체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은 대체 무엇인가?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말이 꼬이네요. 생각하는 힘을 하나님 주셨어요. 생각하는 힘을. 전도서 3장 11절에 이르기를 그분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되 자신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세상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으므로 또 사람들에게 세상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게 한 얘기죠. 생각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맞는데 다른 알 자는 아무도 없다. 이것은 이제 피조물로 한계예요. 아무리 수행을 거듭해도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많은 지혜를 소유했고 모르는 것이 없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진정으로 말년에 안 것이 무엇이냐? 자신이 모르는 게 없었어요. 뭐 동물에서 식물에서 하늘로 자신이 뭐 진짜 뭐 광물학, 식물학, 동물학, 인간, 세상, 뭐 서세술, 정치학 뭐 자기는 다 통달한 사람입니다. 근데 말년에 자신이 알았던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 자신 스스로 고백한 게 있어요. 말년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불가능을 보았고 인간의 한계를 보았는데 그걸 전도서 8장 17절에 이때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눈여겨보고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음을 알았나니. 사실 아주 눈여겨봤는데 뭘 알았느냐면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음을 알았나니 이는 사람이 수고하여 그것을 찾아내려 할지라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라. 또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그것을 안다고 생각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리로다.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는 게 아니라 그 솔로몬이 안 게 뭐냐?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음을 알았나니. 모른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평생 생각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도를 깨친다고 이제 산속에 들어가고 굴 속에 들어가지고 무의도식하는 자들, 전문 생각꾼들이지. 그 철학자들이나 종교가들이 전문적으로 생각만을 평생 하는 사람. 그것이 일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 근데 그래도 알 수 없는 건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명쾌하게 규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물었던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야곱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33장 29절입니다. 창세기 33장 29절. 그러나 주님은 야곱의 이 물음에 대답을 명쾌하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야곱이 소원하는 대로 야곱을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33장 29절. 야곱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원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하며 그가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가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함으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하니까 주님께서 하니까 여기서는 어찌하여 내가 내 이름을 묻느냐 대신 안 해주셨어요. 그 야곱 축복을 주셨어요. 야곱은 이미 예전에 답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주님은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주께서 나는 주니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곧 내 조상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한테 이미 가르쳐 줬는데 야곱은 그걸로 이제 만족 못하고 돌아올 때 야복강가에서 원하오니 당신 이름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물었던 사람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였습니다. 하지만 마노아 역시 답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사기 13장 17절 18절에 마노아가 또 주의 천사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영화롭게 하리이다 하니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은밀하니라 하니라. 은밀하니라 하니라. 말이 좀 이상하네요. 이번에 약간 번역이 약간 오역 같습니다. 물음표를 뒤로 해야 됩니다.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내 이름을 묻느냐. 이게 물음표 여기 있고 내 이름은 은밀하니라 해서 마침표를 찍었는데 그게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찌하여 내가 내 이름이 비밀임을 알면서 묻느냐. 이렇게 되면 어찌하여 내 이름이 비밀임을 알면서 내가 묻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죠? it is secret 거기다가 이제 물음표가 있죠. 의문보를 영어 킹잼 성경대로 맨 마지막에 처리해야 말이 됩니다. 그럼 책망을 받은 마노아한테 주의 천사가 내가 이같이 내가 내 이름이 비밀인 줄 알면서 secret 비밀인 줄 알면서 알면서 왜 묻느냐 어찌하여 묻느냐 이 말입니다. 책망을 받은 거죠. 야곱이나 마노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혹 시원하게 좀 알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듣고 안 이름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계시와 조명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을 입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가져보신 적 있죠? 없습니까? 그런 소원이 없다는 좀 이상한데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앞에 나가서 주님 나타났다 하더라도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곤란한 질문인데 사실은 이거는 인간 육신을 입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응? 주님이 나하고 지금 한참 대화를 나눴다 했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더 잘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좀 황당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이 질문은 계속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8장 25절에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누구냐? 주님한테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그니라. 이게 뭐냐? I am He예요. I am.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He가 이제 이탈리크 처리되어 있다고. I am. 이래 주님 바로 I am. 예수님한테 네가 누구냐? 이래. 주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주님을 보고 들으면서도 내가 누구냐? 물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들은 답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답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시간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우리 가운데 앉아 계시거나 아는 며칠을 같이 먹고 마시고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전히 우리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불신의 질문은 믿음이 생길 때까지 어떤 답변과 체험도 만족스럽지 못한 법입니다. 믿음이 생길 때에 만족스럽지,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어떤 답도, 아무리 완벽한 답도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마음에 채워지질 않습니다. 불신의 질문은 믿음이 생길 때까지 답이 없는 법입니다. 후에 바울이 된 사울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야곱이나 마노아나 모세처럼 물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즉시 대답을 해줘야 돼요. 사도행전 9장 5절에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같이 채찍을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가 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마노아나 야곱한테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정확하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한마디의 대답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 이름을 묻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답변이고 누구나 다 알아야 할 그런 진리입니다. 지식의 단계로 치면 최고 고차원적인 질문이고 가장 고차원적인 답변이에요. 이 이상의 인간이 알아야 할 그 더 이상의 질문과 답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원초적이면서 가장 최상의 질문과 답입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지금 대화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 대답할 이름을 위해서 구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이렇게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매 모세는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가라고 하셨을 때 두려움에 질렸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12절에서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에도 모세는 선뜻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사악한 불신이 겸손의 오달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불신을 포장하고 위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겸손을 가장한 자기 비하를 하거나 주님을 불신할 때 우리는 보통 자기를 방어하고 변명할 종교적 이유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냅니다. 사실 불완전하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이며 최대의 본분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랑거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강함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강한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그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연약한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너무 연약해서요. 사실 그 연약한 것은 자랑할 거입니다. 연약한 것은 기뻐할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는 지금 연약함을 자랑한 것도 아니고 기뻐한 것도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불신 가운데 수덜대고 있었던 거죠. 속으로. 모세는 자신의 불신에 대해서 종교적 변명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자신이 누구이기에라며 거부했고 11절에서 이제는 13절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하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자기 자신에게 탓을 내고 두 번째는 남 탓을 이제 낸 겁니다.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주었습니다. 모세가 처음 불타는 떨기나무 가까이 올 때에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밝히셨습니다. 6절에서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계시하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일진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예상 질문을 핑계로 자신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은 계속해서 회의적인 질문을 낳는 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은 주님께 이름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요구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만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니 못 믿겠으니까 보여달라 그래야 족하겠다 이래. 모세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러나 이것은 불신과 회의에 가득 찬 요구였습니다. 저는 제가 궁금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제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 이러면서 자꾸 자신이 믿지 못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질문하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실 내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못 믿겠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자기의 불신을 이제 감추려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물으면 제가 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자꾸 묻는데 저는 아는 대로 자꾸 대부분 답변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제가 하는 대답을 거의 다 대부분 이해를 못했어요. 이유는 왜냐? 자신이 그 내용을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아는 방법은 정보와 지적 능력이 아니라 믿음과 마음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대부분 믿음으로 깨닫습니다. 믿을 때 깨달아집니다. 믿지 않을 때는 아무리 완벽한 답을 주고 증거를 줘도 안 믿기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믿기 어려운 책이에요. 믿을 때 이해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나올 때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이해돼. 믿음으로 우리는 깨닫나니. 믿음으로 뭐라고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이해 안 되냐? 너무 이해 잘 되죠. 당연한 소리지. 너무 우리가 지금 막무가내 믿는 게 아니라 언더스탠드가 돼요. 그죠? 예수께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셨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어요? 여기 계신 분이. 이해가 다 된다고. 왜 이해가 되느냐? 믿음으로 이해가 돼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믿지 않으면 출생증명서든 본디오 빌라도의 보고서든 헤로도투스의 역사학이든 구약성경이든 신약성경이든 뭐를 펴서 갖다 밀어도 심지어 요즘 어떤 의학에서 여자에게서도 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런 가설을 갖다 대더라도 안 믿겨요. 그건 안 믿기는 거야. 죽어들어가. 믿음으로만 이해되냐? 알겠네? 믿음으로 우리는 깨닫나니 이게 understand, by faith. 히브리서에 나오면 through죠. 믿음을 통해 we understand. 우리는 깨닫나니. 창조도 깨닫고 성경 믿음으로 깨닫습니다.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설명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 당사자가 가방끈이 짧아서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열받아요.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믿음과 마음으로 깨달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늘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understand란 말에는 항상 마음이 붙어요. 마가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이 돌대가리들아. 그렇게 아니고 그렇게 못 배운 애들아. 이게 아니다.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아직도 굳어있느냐? 너희 마음이 굳어있느냐? 이렇게. 머리가 굳어있느냐가 아니에요. 나이 30, 40 되고 나니까 머리가 옛날 같지 않나요? 이게 아닙니다. 머리가 굳어가느냐? 갑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은 너희 마음이 아직도 굳어있느냐? 마음의 문제다. 이거죠.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믿음의 문제였고 마음의 문제였지 정보의 결여나 IQ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13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며 모세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던 것은 마음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백성들이 물으면 이미 아는 대로 들은 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좀 더 확실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신이 믿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는 솔직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할 만한 힘과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해 증거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지금 호렙산에서 주님의 임재를 목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자신의 이런 경험이 전혀 믿음이 없는 백성들에게 전혀 그런 자신과 같은 동일한 체험이 없는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이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했는데 모세는 그걸로만 안 된다고 그걸로만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족해야 되는데 그걸 백성들이 이야기하면 그 내용은 백성들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백성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보다 한 수 좀 더 높은 걸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백성들이 모르는 뭔가를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아니 백성들이 계시받지 못한 어떤 뭔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도 올 때 성경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예술 증언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그 사람들도 좀 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사실 뭔가 좀 더 알아야 되는 거지, 뭔가 좀 더 새로운 것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걸 확실히 믿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뭐냐? 증거와 증언의 능력을 갖게 하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시 내 자신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경험을 했지만 전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상 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결국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믿음을 도우시고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14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곧 나이니라. 나는 곧 나이신 분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시니께서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하나님은 자신을 I am, 나이신 분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나이니라 라고 계시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물으면 I am께서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I am이란 문장은, 이 I am이란 나이신 분, 나이니라라는 이 I am은 두 가지 의미의 문장입니다. 이 am을 완전 자동사로 보면 그 자체로 완전한 문장이 되어버립니다. 마침표가 찍혀버려요. 그리고 완전 자동사로 보면 그 자체로 완전한 문장에 대해서 나는 존재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God is 하면 뭡니까? is가 완전 자동사가 돼서 하나님은 존재한다 이런 뜻이죠. I am 하면 나는 있느니라, 나는 존재하니라,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근데 am이 불완전 자동사가 되면, 불완전 자동사로 보면 이거는 반드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보충 언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불완전 문장이 되면 나는 뭐뭐이니라라는 뜻이 됩니다. 아직 미완성의 계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이 계시는 신약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계시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7차례에 걸려서 미완성의 I am에 대한 계시를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과 41절, 48절, 51절에 나는 생명의 빵이라 I am the bread of life. I am the bread of life. I am 나는 생명의 빵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 9장 15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I am the light of the worl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는 I am the door of the sheep. 나는 양들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라. I am.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I am the resurrection of the life.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여러분 잘 아는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I am the true vine.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7가지로 I am이라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네?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는 한 번 더 아주 자기 계시를 하시는데 주님은 자신이 I am이라는 사실을 친히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I am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밝히셨나?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verily verily 이거 완전 확증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번 보세요. Before Abraham was I am. 내가 있느니라. I am 하시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I am. 이거 I am 되다. I am이신 분. 나는 있느니라. 이 말에 유대인들에 대해서요, 돌을 들어서 주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네.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에이브람 할 때 그게 무엇이잖아요. 보면 과거에는 원래 이게 문법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I had been 왜? 과거보다 더 과거니까 대과거를 써야 된다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I am 내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자신을 완벽하게 I am이 누구신지를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I am, 나는
있는 분, 내가 있느니라, 나이신 분. 하나님 모세하신 나이신 분이란 말 뒤에, I am이란 말 뒤에는 무엇이나 다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되십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로 10편 3편 3절에서 그러하오나 오 주여 주는 보세요.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주는 이신이라 드시는 이신이라 세 가지 나오죠. 89편 26절에 그가 내게 부르짖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니라. 그럼 이제 6가지죠. 이것뿐만이 아니죠. 나의 힘이 되신 주여, 그럼 나의 힘이 되시오 나의 은신처시오 나의 구원할 방벽이시오 나의 능력이시고 나를 돕는 이시오 나의 견고한 거처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시는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I am that I am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주님은 뭐야? 나는 뭐야? 방패시다. 나의 영광이다. I am that I am. 이게 뭐? 주님은 나의 무엇이 되시는가? 그럼 여러분 그 뒤에 집어넣을 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향해서. 주는 나의 무엇이 되는가? 주는 나의 하나님 되시고, 주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는 나의 구원이 되시고, 주는 나의 뭐가 되시고, 쭉 찾으면 뭐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다시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I am, 나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모든 것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All in all.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바울 사도는 에베소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주님이 말이에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목표며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이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시고 많은 걸 계시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할 때 성경 전체 목적은 계시록에 나온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여기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나옵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목적입니다. 성경 전체의 목적입니다. 모든 것이 굴복할 때, 모든 것이 그분께 굴복당할 때에는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분께 친히 복종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라.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라. 힘이 필요하면 힘 대신 주님이 되실 것이고,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자이신 주님이 되실 것이고, 무식하면 주님은 지혜가 되실 것이고, 의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양식이 필요하면 양식이 되시고, 병이 들면 치유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십니다.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지혜를 주시죠? 구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면 난 그 지혜를 받아서 지혜를 잘못 사용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게 주님께서 은사를 주시면 내가 은사를 잘못 관리할 수도 있고 오용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았다 소멸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면 지혜가 되시면 나는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의를 주시지만 나는 그 의를 더럽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신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면 내가 구원을 팽개쳐버릴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실 때는 문제가 달라지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면 그 구원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의 구원에 영원히 안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의가 되시고 구속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주신 것은 되겠지만 주님은 나의 뭡니까? 거룩함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며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실 때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거룩하심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더러움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주님이 나를 구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구속이 되셨습니다. 이 속에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기입하시면 거의 됩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의 빵이 되십니다.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 되시면, 나의 친구가 되시면, 나의 남편이 되시고, 나의 뭐가 한번 집어넣어요. 이게 I am that I am의 의미입니다. 무엇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과거의 십자가의 사건에만 한정한다면 난 결코 풍요로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약에서 자신을 I am으로 계시하심으로써 자신이 바로 구약의 주 하나님이시며 자신이 바로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고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어야 하시다. 이걸 분명히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충분하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셨습니다. 다시 14절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나이신 분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나이신 분께서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히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I am 현재형이란 말이죠. 주님은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동일하신 분, 영원히 동일하신 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장 12절에서도 주께서 의복처럼 그것들을 접으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동일하시고 주의 연대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I am이니까 끊어지지 않습니다. I was, I am, I will be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뭐 중간 작성이 뭐가 있지만 주님은 주의 연대는 그 시간 타임은 말이죠. 연대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항상 연속성 타임. 일찍 하나에 하나. 성경에 주 하나님의 이름이 수없이 많이 게시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이름은 인간과의 관계성에서 맺어진 이름입니다. 인간과의 관계성에서. 반면 I am that I am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나 있으니라 할 때 이 이름은 순수한 하나님 자신의 계시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탐구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며 이후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을 알려주는 단초가 될 뿐입니다. I am이란 이름은 나이신 분이란 이름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호기심과 질문들을 한마디로 충족시켜주며 더 이상의 질문을 억제하는 이름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누구도 감히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나는 나이신 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I am that I am 이렇게는 말을 못하고 뭐라 말하느냐.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I am that I am 하면은 우리도 비슷한 건 되겠죠. 응? 하나님께서 대문자로 son of God 하면 우리는 소문자로 son of God 이래 되잖아요. 그렇지. I am that I am 이렇게 대문자로 주님께서 썼단 말이죠. I am that I am 소문에서 우리는 그럼 뭐가 비슷한 거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시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부분요. 하나님의 은혜로 But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이 I am that I am이 되고 크리스찬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I am what I am 이렇게 되는 겁니다. I am what I am 이렇게 됩니다. I am이신 주님의 은혜로 I am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의 영혼은 영원히 잃어버린 채 불타는 지옥에서 벌레처럼 퇴화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I am이 못 되는 거예요. 아무도 I am what I am이 안 돼요. 네가 누구냐, 성도가 내가 누구냐 하면은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지금 바울 자신이 바울이 된 것이 말이에요. I am 자신이 된 것이 뭐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이 존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내가 내 된 것은 주님 안에 인격적 존재가 된 것은 뭐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말. I am what I am이 된 것은 아시죠? 15절을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4절까지 15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말하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분은 너희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라. 이것이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이 주님의 이름이에요. 이름이 길죠? 몇 자예요? 이름이 엄청 기네요. 너희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라. 이것이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이 모든 세대를 향한 나의 기념물이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한 가지 더 일러주셨습니다. 이미 앞에서 계시해 주셨던 내용인데 다시 이것이 바로 자기 이름이라고 이것이 이름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앞에서 가르쳐준 말씀이고 모세가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친근하고 익숙한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영원토록 자신의 이름으로 삼으셨고 모든 세대를 향한 기념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조상들은 이 땅에서 죽었지만 주님은 그들이 살아있음을 말해주심으로 부활의 산 소망을 분명히 심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부활을 부인하며 시비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누가복음 20장 37절과 38절에 이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은 맞지.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친히 주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이 부분이 중요해요. 떨기나무 속에서 지금 주님은 아까 떨기나무, 지금도 떨기나무 속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출애굽기 3장 다 떨기나무 속에서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떨기나무에서 친히 모세를 가리켜, 아니면 아브라함을 가리켜 그러지 않았어요. 떨기나무에서 친히 주를 가리켜. 주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은 자기를 가리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해석을 해줬어요.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친히 주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 주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계시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계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보여준 바 있나니 이는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그분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을 최고의 경전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구절이 부활에 관한 말씀인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백성들 역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마태복음 22장 3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니까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에 깜짝 놀라더라. 그랬어요. 깜짝 놀라더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이삭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야곱은 성령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독생자 이삭에게 다 물려줬습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것과 일치합니다. 아들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신분을 얻었고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얻고 죽기까지 순종한 것과 같습니다. 야곱은 일생 동안 징계와 훈련을 통해서 육신을 처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들만 12이나 되는 가장 많은 새 열매를 얻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다투고 싸웠으나 한도 뼈를 맞고 절뚝거리며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는 성령을 통해 육신이 징계를 받고 처리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이삭과 달리 야곱은 아주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은 너무나 평온한 삶을 살았어요. 그는 후에 고백하기를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내 순례의 길이 연수의 날이 130년이니이다. 내 삶의 횟수의 날이 얼마 못 되었고 험악하였으며 내 조상들이 순례하던 때에 그들이 누린 삶의 횟수의 날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의 삶은 야곱과 같은 일생을 살게 됩니다. 그 성령의 징계와 치리를 통해서 뭐 하나 부러지고 하나님 성령부터 뭐 하나를 징계를 받고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복을 주시고 그들의 후손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조상들이 거하던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 그 약속을 더 굳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의로운 삶을 살았거나 공로가 있어서 주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의 고향에서 우상 숭배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식 하나 없이 살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넘치도록 분명하게 자기 계시를 해주셨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 말을 입에다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두 가지로 계시해 주셨어요. 첫째가 I am, 나이신 분, 스스로 있는 자, I am이라고 계시하셨고 둘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과 실체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I am이시고 나이신 분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자이시며
신랑이시고 친구이시고 마정이시고 주인이시고 대장이시며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심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주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지각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주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이것이 만족한 답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여기서 캠코더로 그때 장면 떨기나무에서 모세와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 사진 찍어가 갖다 보여줘도 불만족스러운 답변입니다. 이거 혹시 편집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실제로 찍어줘도 아시겠어요? 오늘 밤에 꿈에 나타나도 요즘 내 이 문제로 고민했더니만 요즘 이상 꿈을 다 꾼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어떤 답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소가 바로 IM이시고 예수를 소가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모든 것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이 분명한 계시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나같이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IM, 나의 신 하나님, 이 바로 예수 스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갖고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 사실을 지금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신분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셔서 참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이름을 저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분이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또 믿음으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성경의 풍요로 참으로 저희가 인간으로 질문할 수 있는 최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로서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목적대로 의도대로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는 모든 삶의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생각을 지켜주시고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며 저희로 하여금 우리 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이신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마음속에 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제가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우리 묵상의 주제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성기도합니다. 아멘.